우리 다 같이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무한히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한 해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모든 어두운 권세를 물리쳐 주시며 이렇게 주님의 빛된 세계로 인도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마음을 정성을 온 마음 온 힘을 다해 주를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 회복의 시간, 치유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주 기뻐하실 노래 불러서 그 이름 찬양하게 하소서. 내 주여 나를 인도하사 아버지 품에 살게 하시고 주 성령 내 행시 살피사 내 맘과 뜻을 주관하시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참 평화 간직하게 하소서. 주 성령 나를 감화사 새 노래 나의 맘에 솟으니 참되고 간절한 기도로 다 주께 영광 돌려보내고 주 성령 내 맘 열어주시사 내 주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날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주 성령 날 항상 돕나니 이 천한 몸은 주의 것이며 주님의 기업이 을자임을 나 밝히 알게 하여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원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과 멀리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 앞에 정결한 모습으로 나와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코로나로 인하여 생활의 방식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조차 마음껏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하게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서 이런 질병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만큼은 잃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세 때에는 이런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럴수록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서 기도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 잃지 않고 더 강화해져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평안 가운데 거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이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오성환 목사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울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이고 생명도 주님의 것이요 주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제 구별해서 우리의 삶의 일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 속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피해 다니고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고 불안해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먼저 몸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구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2020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참 주님 작은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사업을, 직장을,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되 피로를 따라서 주님 넘치고 참 흔들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의 하나로, 감사헌금으로, 11조로, 또 건축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 속에 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결산의 시간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씻어버리게 하시고
용서함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고집과 완고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2021년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이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베들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교 전선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터키의 불가리아의 선교 사역을 주님 위태로운 모든 전염병 속에 이제 모든 이 지역이 문을 닫아서 이제 이용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이 선교의 마무리를 잘하게 하시고 이제 속히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모든 마무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감사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020년도 12월 달 결산의 달을 오늘 이제 마지막 주일을 당합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그래도 결산, 하나님 앞에도 결산해야 되겠지만 사람들에게도 결산해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하시고 또 빚진 거 있으면 빚도 다 갚으시고 또 기도하지 못한 거 있으면 마지막 시간까지 기도로 다 잘 마무리하시고 전도하지 못한 거 있거나 각종 하지 못한 일 있으면 이제 며칠 남겨두고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작업을 잘 해서 결산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새겨져 있는 대로 송구 영신 예배를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 그리고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 11시 50분에 10분 동안 우리 기도로 한 해를 마감하고 0시에 2021년 1월 1일 0시에서 약 한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신년 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영신 예배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게 되겠습니다. 잔과 그리고 떡을 준비해 주시는데 각 가정에서 자기 것을 자기가 준비하는데 혹시 그것도 준비가 안 되시는 분이 있거나 교회에서 좀 줬으면 하신 분이 계시면 주중에 교회로 오세요. 교회에 떡과 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줌으로 드려지는 여기 아이디 주소하고 그리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베델 비밀번호는 첫 번째 단어가 캐피탈입니다. 캐피탈로 치시고 베델을 치시면 되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그 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제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내년도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예배 순서를 맡으신 각종 기도자들은 미리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앞으로 계속해서 인터넷 온라인 예배 그리고 현장 예배를 계속해서 실행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1부 예배는 9시 현장 예배, 2부 예배는 10시 45분, 온라인 예배는 토요일 10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시에 드려지는 주일 헌금, 각종 헌금들은 모아두시고 너무 오랫동안 모아두지 마시고 우편으로나 직접 교회로 오셔서 이렇게 헌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달력을 아마 받아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2021년도 교회 달력이 이미 나와 있고요. 교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주중이나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일 드려지고 있는 새벽 예배 시간에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시 30분에 줌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줌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고 이 비밀번호로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공부가 2021년 1월 3일 첫째 주에 있습니다. 우리 주제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 2020년도 주제가 새 사람, 새 생활인데 같이 이어지는데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서 새 사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읽기와 성경 퀴즈 대회도 참여하시고 이제 막바지 마지막까지 잘 정리해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가오는 행사를 보시고요. 성구 영신 예배가 0시에 있고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그리고 신년 예배가 3일에 있고 전교인 성경 공부가 1월 달에 3번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강단 헌화는 지난주에 장명화 집사님이 강단 헌화였는데 박 목사님으로 광고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장명화 집사님, 이번 주에는 박충근 목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우 소식란을 보시고 우리 기도하실 분들 항상 기도해 주시고 우리 헤럴드 집사님이 많이 지금 치료를 중단했는데 그대로 건강한 모습으로 목소리 들으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혼이를 위해서 이번 주에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제4장 6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도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오 주께서 인도하네. 내가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이끄시네.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주님 자비로움과 선하심 평생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거하리. 영원히 주 찬양해. 오 주께서 인도하네.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언제든지 어디서나 변치 않고 사랑해.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그 손길로 인도하네. 따스한 손길로 인도해.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두려움 없고 실패 없네. 주의 사랑 나의 사랑. 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왜 사람들이 낙심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낙심을 극복하였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절망의 상황을 소망으로, 희망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절망으로 거의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소망의 문이 열리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에 보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고 일단 시작되어서 재건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4장에 들어오면 반대 세력이 일어나고 방해 세력이 일어나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일꾼들이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제 지치고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는 유대인들이
전심전력에서 성벽을 다 이루어가고 있을 그 중반쯤에 중간, 그죠? 반 정도의 일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오늘 본문 10절에 보시면 한 절만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서로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지쳐있는 모습이죠. 힘이 다 빠지고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기진맥진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일거리가 너무 과중하고 우리는 지치고 피곤해서 이제 쓰러질 바로 직전.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반발 세력이 있어요.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다 포위해서 이제 방해를 하는 이 작업이죠. 북쪽에는 산발랏이죠, 사마리아인들이고, 동쪽에는 도비야, 암몬 사람들이고, 남쪽에는 게셈, 아라비아, 아랍 사람들이고요. 서쪽에는 아스돗 사람들이,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이제 곧 금방 진격해서 이 지금 하는 모든 일을 막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죠. 외부에서는 방해하고 내부에서는 지쳐 있고, 이렇게 해서 낙심하게 되는, 절망하게 되는 이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절망의 한 4가지 원인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피곤, 두 번째는 과중한 업무,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 네 번째는 두려움. 이 4가지가 이렇게 쌓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부분이죠. 피곤한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피곤했는가? 이거 보니까 우리 10절에 보는 대로 그들이 흙모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어요. 계속해서 일하는 동안 그들이 지쳤습니다. 휴식이 필요한 시간인데 휴식을 하지 못하고,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지치게 되죠. 힘이 다 빠지고. 이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 교회나 상담가들을 찾는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매우 지쳐 있어요. 매우 피곤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피곤하고, 우리 영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번아웃 되죠. 번아웃 돼 가지고 더 이상 무슨 일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 어드바이스를 하거나 대충 보면은 영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합니다.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이제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영적인 점검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에도 그렇죠. 감기, 몸살이나 몸이 아파서 의사에게 가서 진단을 받고 얘기를 하고 다음 의사가 다 물어보고, 어떤 의사는 약을 처방해 주지만 어떤 의사는 약도 주지 않고 좀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이게 약이죠. 이게 처방전이죠. 푹 쉬세요. 너무 피곤하면 짜증이 나고 사람이 무력해지죠. 디프레션에 오랫동안 빠지게 되면 아무 모든 일, 의욕이 상실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언제 이런 피곤과 짜증, 이런 그 지침, 이런 것들이 언제 발생하는가? 오늘 6절로 돌아오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 일이 반쯤 이루어질 때 이런 이 현상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삶을 살다가도 무슨 의욕 있게 처음에 막 시작하다가 권태기가 언제 오는가? 절반쯤 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모든 피곤도 언제 오는가? 막 처음에는 열심히 있고 막 잠을 안 자고 막 하다가 중간에 일을 하다 보면 절반쯤 됐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신혼여행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깨가 쏟아지고 막 기쁘고 즐겁고 살맛이 나죠.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나고 인생의 중년기가 접어들면 중년의 위기가 오죠. 이때 권태가 오고 또 실망이 오고 짜증이 오고 막 피곤이 쌓이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뭐든지 열심히 하죠. 막 뜨겁죠. 막 불불 끓습니다. 흥분이 막 가라앉지 않죠. 그러다가 몇 년쯤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너리즘에 빠진다고 그러죠.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이런 게 빠지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초심을 잃었기 때문에 그러죠. 개척교회 하면은 처음에는 막 뜨겁다가 20년, 30년 지나가게 되면은 첫사랑을, 첫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찾아오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위기라는 말씀이죠. 피곤하고. 두 번째는 과중한 업무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흙무더기가 많다. 아직도 남아있는 잡일들이 수없이 많아서 지치게 만든 성벽을 쌓아가는데 성벽 쌓는 일만 했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무너진 돌덩어리들이 여기저기 늘어져 있고 흙무더기가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목적은 성벽을 쌓는데 작정 잡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 인생을 살다 갈 때 종종 우리가 삶의 목표가 뚜렷한데 목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잡일들이 수없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혼돈이 오고요. 인생에 살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혼돈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인생의 각종 필요한 일들, 이 쓰레기 같은 이 쓰레기가 많이 우리 주위에 쌓이기 때문에 그러죠. 오물이 많이 쌓이면 냄새가 나고 썩고 주위가 다 부패하게 되죠. 우리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 목적이 뚜렷한 일, 근본적인 일을 우리가 실행해 나가야 되는데 주위에 사람 눈치 보랴, 뭐 의식에 빠지랴, 뭐 하랴, 잡일이 너무 많아서 이 과중한 일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면 짓누르고 억누르고 지치게 하고 과중한 업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 지치고 과중한 업무 속에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결국 나오는 게 부정적인 말이죠. 사람이 생각이 말로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에 품은 그 생각이 말로 튀어나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들이 갖는 이 믿음에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백성들이 말을 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어떤 일을 시도해 가는데 가장 큰 적, 가장 큰 원수는 뭔가?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옛날에도 다 해봤는데 안 되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포기해버립시다. 포기합시다. 이처럼 공동체의 사기를 꺾고 부정적인 말 방해하는 원수는 없어요. 부정적인 생각, 말, 이것은 일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하고 지치게 만드는 말이죠. 네 번째, 마지막은 두려움입니다.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뭔가? 두려움, 공포. 11절에 보는 대로 원수들이 사방으로 그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살육하고 또 막 갑자기 들어와서 공갈 협박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의뢰의 그런 삶이었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공포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참 가장 무서운 원수죠. 우리가 사역을 하거나 일을 하거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우리의 적은 무엇인가? 두려움입니다. 동서남북이 다 겹겹이 쌓여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소망조차 갖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주저앉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12절에 보시는 대로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에게 와서 성벽을 쌓는 사람들에게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와야 하리라. 이게 이제 원수들이 주는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말이죠. 이런 협박, 부정적인 말, 이게 무서운 거침돌이죠. 이런 이 위협적인 말, 그리고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신앙조차도 잃게 돼요. 결국은 의심하게 되고 우리도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냥 포기하게 되는 이 무서운 좌절, 절망,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해독제란 과연 뭘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 이 3대 해결책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나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입니다. 재정비한다는 말인데 우리 11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stand firm, 같이 굳건히 서게 하는 것이죠. 재정비한다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의 이 말로 말하면 retreat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재점검한, 다시 retreat하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정비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 13절에 보시면 내가 성벽 뒤로 낮고 넓은 곳에 했는데 사실은 우리 한국말에는 빠져 있어요. 영어에 보면은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럼 앞에 방해 세력,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낭망하게, 낙심하게 하는 모든 일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에 빠졌는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대책이 세워지는 거죠. 그 대책이 뭔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피곤하게 지치게 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하는 이 방어책이 뭔가? 새로운 조직을, 새로운 계획을,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재정비하는 거죠. 그 정비가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 있게 한다는 이 히브리 말은 서다, 고수하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다 이런 뜻입니다. 칼과 창과 활, 이 무기를 가지고 전투 태세를, 적이 지금 공격에 올지 모르니까, 언제 공격에 올지 모르니까 전투 태세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전투 태세를 가져 재정비는 첫째로 목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성벽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언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내 열심이 떨어졌는지, 초심을 잃었는지, 언제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었는지 이걸 다시 확인하고 찾아서 재충전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리트릿, 재충전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에 빠져서 언제부터 내가 부정적으로 되었는지, 언제부터 루머에 흔들리게 됐는지, 언제부터 전염병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내가 나태해져 버리고 나슨해져 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렸는지 재정비할 시간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과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됩니다. 이게 재충전이죠. 재정비하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일, 바른 일, 옳은 일,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이 사역에 방해하는 일에 우리가 전투태세를 갖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확신이 매우 중요하죠.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여러분, 확신을 잃어버릴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일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위대한 줄타기 고개사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에 이민 온 저먼 아메리칸이었는데요. 그의 이름이 칼 올랜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 줄을 달아놓고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가고 걸어서 막 가고, 이런 참 희귀한 그런 분이죠. 한 번은 그가 이렇게 말해서 줄타기만이 나의 삶이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런 아주 명언을 남겼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줄타기, 그걸로 젊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런데 1978년이죠. 73세가 되었던 그가 미국의 산완이죠. 산완, 푸에르토리코, 거기에서 높이 줄타기를 했는데요. 줄타기 높이가 121피트, 그러니까 미터로 계산하면 37m 높이에요. 이렇게 높은 곳에 줄을 놓고 거기에 외줄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로 사망했습니다. 사망하고 죽은 이후에 그 부인 월렌다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뿐만 아니라 자식들도 다 그 고개사였었는데요. 중요한 얘기는 남편 칼은 그 줄타기를 하기 석 달 전서부터 내내 내가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것만 걱정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본 일도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남편은 줄 위에 자연스럽게 걸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줄에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불안해서 결국은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모든 일을 이제 실패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대책의 두 번째는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주를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유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여기 두 개의 명령어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워 말라, 두 번째 기억하라. Don't be afraid and remember. 이 두 단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식 연설에서 경제적 침체에 빠져 있는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워해야 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 자체.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두려움을 두려워해야 돼.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믿음을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믿음은 아주 있으나 마나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이 커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 또 전염이 돼요. 그게 참 문제죠. 공포에 떨고 있으면 그게 두려움이 돼요. 바이러스에 막 사람들이 떨고 있는데 이것이 방송을 타고 사람 입을 타고 뭐 타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 두려움 속에 빠지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의 신명기 20장 8절에 보면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가라. 그대로 놓으면은 막 이제 전염이 돼요.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두려움이 가져다 주는 걸 낙심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은 옆에 사람들에게도 두려움을 줍니다. 낙담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느헤미야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딱 끊어내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분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합시다. 정말 이 어려움 속에, 이 우리 낙심되는 상황에, 두려움 속에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그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리마인드 시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5절,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신 예수님 앞에 두려워서 벌벌 떠오는 모습을, 풍랑 속에, 두려움 속에 그들이 죽어가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던 그들이 이제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을 잠적시킨 예수님 앞에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은 것을 볼지라도 우리보다 더 크고 더 파워풀하고 더 힘센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서 세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어떻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현재 나를 도우실 분, 현재 나에게 힘을 주실 분, 지켜주실 분이 누구인가? 여호와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누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굳세게 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미래에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나에게 뚜렷한 목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이죠. 14절에 우리가 나가서 싸우라. 기억해야 될 게 세 단어죠.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하라, 그리고 싸우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싸우자는 것입니다. 대적하자는 거죠. 누구를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낙담시키고 실망시키는 그것과 대적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를 비웃게 하는 1절에 분노하고 비웃었죠. 3절에는 그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교란하게 방해 작전을 썼고요. 마지막 11절에 보면은 죽이자 이렇게 나오는 이런 계획 속에 느헤미야는 이제 싸움의 태세를 가지고 절반, 자기와 함께 왔던 군인들의 절반은 성벽 재건에 힘쓰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보초를 서게 만들었어요. 재무장시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적들을 향해서 우리는 적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를 피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방관해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정면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대적하라, 싸우라. 오늘 느헤미야는 이제 종들의 절반은 성벽 재건에 동참시켰고 16절에 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지고 파수를 시작했고요. 17절에 보면은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준비태세를 갖췄습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나나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같은 같이 온 사람들이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절망에서 우리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앞으로 나아가서 싸우면 우리에게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0년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비겁했습니다. 너무나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나태하고 게을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낭망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려지게 하는 그런 사탄 마귀 원수를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재정비하고
우리 자신을 리트릿하고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의 모든 이 목적을 가르쳐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은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2020년도를 마감하며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좋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신 말씀 부여잡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베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